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마름을 딱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여러분 목마를 때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 목마름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에는 이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목마름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됩니다. 입이 마르고 몸이 갈증을 느낀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육신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적인 목마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오랫동안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저는 육신적인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 갈증,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합니까? 입이 마르고 목마름, 어떤 갈증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나타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공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은 이 해가 지는 그 노을만 봐도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건 당연한 건데 뭐 하루 이틀 봤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스잔한 마음들 때문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무엇이냐? 사실 돌아보면 그럴 일도 아닙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도 없고 뭐 안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허한 거. 내가 왜 그러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특별히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느끼는 허전함. 내 주변에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일도 있고 기쁨을 느끼는 일도 있는데 마음은 계속 텅 빈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예전에 내가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함께 식사하려고 전화를 해서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 경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 다른 지역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엇을 제게 가져왔냐면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게 됐느냐? 주변에 친구도 있고 내 할 일도 있고 난 여전히 바쁜데 돌아보면 어찌 보면 일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 무엇을 해도 이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흥미가 완전히 떨어지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막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울역에서 그 당시에 기차를 타면 밤에 부산에 새벽에 떨어지는 그런 여행들. 좀 제가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들. 아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밤중에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를 막 짧게 깎아보고 옷차림을 바꿔보고 계속 무엇인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좀처럼 나에게 이런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후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제게 찾아온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목마름 속에서 부르고 계셨고 그렇기에 저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목마름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의 한 지역 사마리아 마을에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냐? 마을의 우물에 물을 뜨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하는 이 물을 찾아 우물을 가는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녀가 우물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우물을 찾아가는 시간은 정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여러분 그 중동에 그 내려지는 햇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름에 한낮에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은 그 정오에는 사람들이 원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다 쉬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정오인데 만약에 물을 기르러 다닌다면 언제 다니냐?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이후에 물을 찾아 그렇게 우물로 모이는 것이 중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한낮의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찾아 나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의 그 고단함과 연약함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그 한낮의 시간,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 그 정오에 우물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정오에 홀로 우물에 나왔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는 그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녀의 삶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녀는 그 시선이 너무 아팠고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던 그런 삶. 저는 이 요한복음에는 그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녀를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녀의 남편이 자꾸 바뀌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텐데 그 당시 문화로서 남편이 계속 바뀌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자괴감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삶 속에서 남편이 자꾸 바뀌는 삶 속에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 본다면 남편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그들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녀는 도망치듯 그렇게 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편을 그녀는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정오에 물을 뜨러 다녔던 겁니다. 그녀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보느냐? 그녀의 삶의 그 고단함,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그 뒷부분에는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갑자기 그녀가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갈구가 있었던 것이고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선언을 통해서 예배의 부름을 갖고 예배에 나아가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현듯 자신의 마음이 나타났듯이 그녀는 어떤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에 그녀는 관심을 가졌고 그녀는 모를 수 있었으나 그녀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그녀의 삶. 그녀의 삶은 허무함 그 자체였고 공허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야기인데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만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녀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는 길이었고 바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상종하기 않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단순히 물을 달라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와 그녀에게 자신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통해 그녀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느냐? 그녀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네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초청의 음성.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우리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고 쉽게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공허함 속에 그녀에게 묻고 그녀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삶이 왜 그렇게 공허한지 아느냐? 네 삶이 왜 그렇게 허전한 걸 너는 아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 그 질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그녀가 채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그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걱정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그녀는 왜 남편을 5명, 지금 현재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과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민, 어떤 걱정들을 그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를 겉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정죄하기보다 그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그 목마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너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그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목마름,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영적으로 찾아온 목마름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영적인 목마름은 사람으로 채우면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우면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성취로 채우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과 돈과 성공으로 채우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으로만 그것이 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자 그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만족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깃는 어떤 도구로 그냥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 물동이는 어떤 도구이냐?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을 그녀가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하고 후회하고 다시 목마를 줄 알면서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그냥 누군가를 만나듯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녀에게 있어서 그 목마름은 이제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게 되는 것, 환경이 바뀌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목마를 줄 알면서도 같은 우물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그 만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오의 태양 아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수군거림을 두려워했고 고개 숙였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입을 엽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있다. 내가 내 삶을 아시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자신의 그 변화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저는 변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과거의 그 흔적, 상처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과거에 한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로 저는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육신적인 목마름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듯이 여러분 계속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목말랐듯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여러분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걱정, 근심, 이 두려움은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공허함과 허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공허하고 허전하다. 그래, 뭐 이럴 때도 있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의 근원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의 근원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의 그 근본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에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보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 보여도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채워야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느냐?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채울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걱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하루 종일 있고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있는다 해서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내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다르게 나갑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채워지니 내 자신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채워서 같은 상황인데 이전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누군가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상황인데도 이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집니다. 아니, 평소에는 말에 상처 많이 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받고. 사실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다 성도들 상처 다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막 짜증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처럼. 왜 그럽니까? 비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채워지면,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면, 훌륭하게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이고,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영적인 목마름은 채울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없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채워질 때 여러분들에게 쉼이 찾아오는 것이고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아무리 애써도 남아있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의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 하면 여러분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내게 주어졌을 때 주는 그 기쁨, 그거 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적인 그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유 없이 마음이 지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특별히 그 이유인가? 혹시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계신 분, 괜찮은 척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 어찌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발견했을 때 이걸 숨기지 마십시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무엇을 우리는 이 속에서 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기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초청을, 우리의 그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드시는 분, 이전과 똑같은 현실이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나간다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표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말투, 이게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육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영적인 영역이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경험되어지면,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르게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신 것 그냥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두려움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그냥 거기에 당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상황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같은 현실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를 오늘 풍성하게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우리가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채우셔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